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모 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걸 겁니다. 그 책임과 의무 속에는 어쩌면 기쁨보다는 슬픈 일들이, 찬송보다는, 노래보다는 고난의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은 남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인생,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는 나이가 70이 되면 자식이 부모를 먼 곳으로 그야말로 내다 버리는 그 일을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집에 70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70이 된 어머니를 보고 고려장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이 되었지만 건강합니다. 다른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법에 따라 고려장을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어머니를, 정정하신 어머니를, 정정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머니를 사지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고민 끝에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일은 저하고 저 멀리 좋은 곳으로 나들이 갑시다. 어머니도 짐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놀러 가는 것, 꼭 구경 가는 것, 나들이 가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러자꾸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은 지게에 어머니를 태우고 마치 짐을 지고 가듯이 그렇게 어머니를 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고개를 몇 개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들이 경치 좋은 곳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먼 길이라서 힘이 들어서 아들은 어머니를 지고 가다가 쉬고, 지고 가다가 쉬고 몇 차례를 반복합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정말 경치가 좋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와서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구나. 어머니도 좋아라 합니다. 때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집에 출발하면서 사온 주먹밥 2개를 내어놓으면서 어머니,
오늘은 왠지 아침부터 제가 속이 좋지 못해서 이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먹밥 2개 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주먹밥 2개를 어머니에게 내밉니다. 그것을 받아든 어머니도 차마 먹지를 못합니다. 먹는 둥 마는 둥, 아니 먹는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올해 농사는 잘 되어야 할 텐데,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얼마 전에 태어난 송아지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또 어미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가축은 이렇게 해야 되고 텃밭은 이렇게 돌봐야 되고 텃밭에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심어야 되며 계속 말합니다. 마치 본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말인 듯 집안일에 대해서 이미 아들이 장성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어머니 당신께서 해오시던 그 일들을 아들에게 다시 하나씩 말해줍니다. 아들의 마음은, 아들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 경치가 있는 곳으로 왔으니 오늘 가기보다는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유하고 묵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니 제가 다시 집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먼 산을 바라보며 아들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어머니는 또 말합니다. 아들이 집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고개를 몇 개 넘어오느라고 너도 처음 오는 길일 테니, 먼 길을 왔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오면서 나뭇가지 하나씩을 꺾어 두었다. 길을 찾지 못하겠거들랑 나뭇가지 꺾인 것을 보고 집으로 찾아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발걸음이 떼지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의 과정들을, 그간의 일들을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도록 합시다. 아니,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나라가 그렇다는데, 법이 그렇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나라에서 시킨 일이라면, 법이 그렇다면 그 벌 우리가 대신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옵시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지고 있는 시간이었기에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는 등불을 들고 다시 어머니를 데려 모시고 오기 위해
길을 났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라갈 무렵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가 찾아왔는가 아니면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봅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시간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집안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와락 껴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아들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온 산이 울음바다가 되었더랍니다.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1년이 넘은 노모가 있는데 어떤 아들이 그 노모를 고려장하지 않고 다시 모시고 왔다더라 라고 하는 말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그 아들 내외를 부릅니다. 어찌하여 법을 어겼느냐.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차마 지금까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를, 내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임금도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고 고려장을 그 이후로 없애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아는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압제할 때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일본의, 중국의, 인도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엮어서 역사로 날조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역사는 없었다는 것이죠. 고려장의 이야기가,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없었던 사실이든 간에 우리는 고려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려장보다도 더한 형벌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박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랬던 것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박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하였던 이 단어와 그리고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박해가 어떻게 같은 의미 연결되어지는 말의 뜻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단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다면, 요약한다면 무슨 단어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말하라 한다면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주셨단 말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십시오. 무엇인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다메섹이라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부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고쳐져야만 맞는 말이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하여야 맞는 말임에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동일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일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바라보고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사울에게 말하였던 겁니다. 물었던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요.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집니다. 이어지죠. 그래서 사랑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한
말씀이었고 당시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사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고 있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이렇게 응답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당황한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말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으니까 말 그대로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말 의미 속에는 이런 말이, 이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일을 열심으로 최선으로 다하는데 그런 내 일을 하는 그 일을 두고 어찌하여서 박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죠. 당시의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배짱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열심이라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열심이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 열심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우상을 섬겼더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당시에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의 시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그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아합 왕은
대충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기 이전에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는 부름받아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같이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위해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런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본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던 때도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기경이라는 사람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떤 아픈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벽위편이라고 하는 그 책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충청도, 지금도 충청도 있죠. 그곳에 갑자기 복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청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조정에서 나라에서 보니까 큰일 났다 싶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충청도 지역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나라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쓴 계략이 꾀가 뭐냐면 충청도 지역으로 밀정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 밀정 중에 조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필공이었습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붓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필공으로 가장하고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조화진은 치밀했습니다. 필공을 가장하고 마을로 잠입해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역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하면서 집집마다 붓을 엮어주고 만들어주고 소문을 듣습니다. 어느 집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언제 어떻게 모여서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치밀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은 정보가 정확하다라고 하였을 때 상부의 조정에 보고를 하는 형식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조화진이 밀정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잠입해서 염탐을 하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1년이 조금 더 된 시점에서 충청도 지금도 해미 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충청도 해미에서만 1년이 조금 더 되는 시점에서 당시에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했던 핵심 인물만 100여 명을 죽게 합니다. 밀정 한 사람이 충청도 지역의 교회를 붕괴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을 가게 되죠. 그리고는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충청도 지역 내포교회라고 하는 그곳을 타겟으로 하여서 치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던 핍박했던 조화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2000년 전에 사울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많은 교회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붕괴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마감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열심만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열심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열심이라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열심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은 달라집니다. 사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자녀를 가정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요?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겼노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겼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따라오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어버이로, 부모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